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내세가 바뀌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삭발하고 시키고 죽을 지르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호흡 되시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수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또 가족과 함께 내 지인들과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이민 생활로 인해서 고통되고 또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근심 걱정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못 뵀던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잘 지내셨어요? 또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얼굴을 저희 교회에서 못 뵀던 분들이 있는데 못 뵀던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두 분, 우리 두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광고 시간에 같이 인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되고 또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계절로 보면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겨울이 가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겨울이 옵니다. 겨울. 그러면 이 겨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절의 겨울도 있고 인생의 겨울도 있고 신앙의 겨울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해서 또 착각으로 인해서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를 발음을 잘못하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 시체 육회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 복지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복지관.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 읽으면 무지개 같은 사장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게 되면 무지개 같은 사장 이렇게 읽을 수 있답니다. 또 게임하는데 자꾸만 만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게임하는데 자꾸 만져요 이렇게 읽는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1년을 똑같이 살아왔어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는 일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올해 1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달이 가까웠습니다.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올해 1년은 어떻게 살았까? 근심 걱정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가까웠습니다. 이 겨울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지나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네 인생은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기 싫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나는 멈추고 싶은데 계속 인생은 지나가고 시간도 계속 지나가고 세월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젊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성장해서 처음 어떻게 보면 결혼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쭉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1년 1월 1일 날 시작할 때 나는 12월 달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계획 세웠던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 다 되신 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마음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살아보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오고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이로스 교회 여러분들은 내 모든 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지식이 많아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세상의 정보를 많이 들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말입니다. 나를 놓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놓고 깊이 묵상하는데 내 안에 누구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인생에 감사의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모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면 내 안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해결을 해주겠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가 해결을 해주겠지. 또 돈이 해결을 해주겠지. 지식이 해결을 해주겠지. 어떤 사람이 해결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결론은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는 4계절을 주시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 되리라. 아멘.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만 왠지 외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또 어느 때는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비가 오는 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적적하기도 하고 고독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비를 보면서 내 마음이 후련하고 개운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 지금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이 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비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비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을 통해서 이 가을에는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추수할 것을 내가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가 왔느냐? 그것을 추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오느냐? 자연의 겨울도 오고 또 신앙의 겨울도 오고 우리의 인생도 살아보니까 인생의 겨울도 오더라.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어떻게 왔습니까? 어린아이로 다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여러분들을 길러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청년기에 또 살았습니다. 청년기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모든 것이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 오느냐? 나에게도 노인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또 힘도 없어집니다.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부족해집니다. 인생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절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떤 것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옛날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때는 어땠어요? 겨울이 오면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겨울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해요. 그냥 겨울에도 뭐 준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겨울 준비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겨울을 줬는지 한번 묵상을 해봐라.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겨울이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의시되고 싶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다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롯 때의 사람들이 일상의 세상 일에 집착하여 살다가 갑자기 물과 불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일이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언젠가는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살아야 100년으로 따지면 100년 조금 못 살기도 하고 100년 더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100년 이상 세상을 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 성경에서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짧은 시간 살다 가는데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어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어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도 생각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전쟁이 꽝 터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의 일 같지만 이스라엘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먼 곳에서 일어난 전쟁 같지만 그것이 당장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내 옆집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면 그 영향이 나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나에게 안 올 것 같지만 내 옆집이 싸우면요 당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내 옆집 아저씨를 만났어. 어이 김 사장 반가워 그래야 되는데 나와서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어제 지금 싸워갖고 기분 나빠 나하고 가까이 하지 마.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당장에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한 일이 있으면 그 친구를 만나서도 기쁘게 악수하고 기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인상 쓰고 짜증나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기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뭐가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너무나 기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재밌고 교회 와서 옆에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만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겨울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고 교회 나가서 김 집사를 만나도 힘들고 이 집사를 만나도 힘들고 아이고 왠지 모르게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교회 일보다 어디의 일이 더 바빠집니까? 왠지 모르게 내 세상의 일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몸이 더 피곤해. 주일날 일요일 주일이 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내가 빨리 교회에 가서 서로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먼저 오느냐? 아 몸이 찌부둥하고 피곤하고
오늘 어떻게 해서 좀 교회를 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신앙의 추수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가을에 추수를 잘 해서 잘 준비를 하여야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듯이 우리네 신앙의 추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잘 쌓고 또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은혜를 자꾸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매일 그 친구를 만나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나? 너는 왜 그 친구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데 그 다음날 왜 또 만나? 너 집에 좀 빨리 들어와. 그만 밖에서 놀고 집에 빨리 들어와. 일찍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친구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자마자 또 만나도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그 친구가 그립고 그런데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내가 그 친구와 대화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만나면 하루 종일 대화를 하고 지내도 반갑고 좋았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10분, 30분 앉아서도 대화를 이 친구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지?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와 살다가 진짜 한국에 있던 좋은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만나면 진짜 반가울 것 같아서 한국을 와서 딱 만났습니다. 만나고 길어야 3일이에요. 3일 지나고 나면 그 친구 만나려면 괜히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어렵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근심 걱정이나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어도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가족들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나누기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면 1시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부족해요. 2시간, 3시간씩 대화를 해도 부족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놈의 대화가 이렇게 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말을 이렇게 길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만날 때는 어때?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고 은혜가 넘치니까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대화를 해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쌓여지는 가을의 추수의 풍성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물질로 무엇을 나누고 물질을 쌓아둬야 되고 뭔가를 쌓아두어야만이 그것이 풍성함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을 쌓아놓고 말씀을 쌓아놓고 은혜를 쌓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놓을 때에 내 안에 무엇이 넘친다는 겁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족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이 말씀에서도 하는 말이 부부지간인데도 부부지간에도 신랑은 믿고 신부는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믿고 신랑은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누구만 데려간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만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이 추수절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만 아버지 앞에 오지 말고 누구와 함께 오라는 겁니까? 1번 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손잡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 어떤 자녀들은 신앙 생활을 멀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맞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 뭐냐? 이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나타날 심판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너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너가 사랑하는 부부가 있을 것이고, 너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너가 사랑하는 형제가 있을 것이고, 너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만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 혼자만 내 믿음이 자랑스럽다고 내세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항시 얘기해 주시느냐? 너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라는 겁니까?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만 맛있고 너만 좋은 거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어라. 근데 나누어 먹는데 너희 식구끼리만 먹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멘? 내 가족이 우선이지만 내 가족과 더불어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말을 하는 추수감사절에 겨울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의미니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또 이 시대에 겨울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구원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작게 받는 사람이 있고 학교를 다녀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썩을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내 형제입니까? 내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만 형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너희들이 형제 자매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평화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선한 일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는 어거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풍성하고 많고 작고를 떠나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내 주변 사람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누군가 뭔가 내 것을 꺼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주변 사람과 나누려면 어떻습니까? 왠지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내 것을 왠지 빼앗기는 기분이 들고 나누려면 왠지 어렵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나의 작든 크든 이것을 내 주변 사람과 또 내 가까운 사람과 나누어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상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